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속량의 효과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속량의 7가지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꾸신 거죠. 그 바꾸신 것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위치에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주겠다. 여호와 치케누, 또 여호와 샴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은 세 번째,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효과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민족의 해방시킨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고 그에게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전쟁 후에 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염려를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분의 도우심과 평화는 바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맛있는 식사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값을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뺨을 맞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움과 또 고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부모는요, 그 자식에게 다가가고 싶어 해요. 그 자식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택배를 받는 거와 똑같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평안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택배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택배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받아들이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 받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나에게 나는 평안을 받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걸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니까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평안을 주려고 할 때, 평안을 준다고 할 때 아멘, 주님의 평안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인간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량의 효과의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주님이 나의 평화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수요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속량의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효과는 바로 여호와 라합니다. 그것은 만약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인도와 보호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 걸려있는 그런 성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하면서 값을 지불했어요.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여러분 직장의 선택, 또 결혼의 선택, 또 여러분이 이사하거나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와 보호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심이 깊지 않아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량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주어진 거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이 속량한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속량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은 건 어떻게 했냐?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요, 우리는 그냥 제 갈 길로 갔어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방황하고 죄짓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최선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잘 통제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량의 네 번째 효과는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것이 속량의 네 번째 효과인 것입니다. 속량의 다섯 번째 효과는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사가 되는 거죠. 범죄한 인류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생로병사, 인간이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모든 걸 치료하셨어요. 그 치료의 은혜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전인적인 치료.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인한 채찍질,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오고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속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걸 여러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십시오. 주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7가지 구원의 효과 가운데서 오늘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가 되신다. 여호와 샬롬. 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이러한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효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